우리 시간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자,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초기 시대 당시에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많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일곱 별을 부여잡고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우리가 로마의 교회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 교회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닫혀 있는 책이 아니라 열려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초기 시대부터 말씀이 읽혀졌고 초기 시대부터 말씀이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잘못되어진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닫혀있는 책이 되어서 자기들만 풀 수 있는 책이다, 자기들만 가르치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해놓게 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열려있는 책이 되었음을 사도 요한이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초대시대 당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의 사람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초대 7교회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난,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시대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강야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책, 초기 시대 교인들로부터 계속 사랑받았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주제로 기록이 되는데, 첫째는 지금 뭡니까? 본 것. 자, 이 본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1장입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 분, 그 말씀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올리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구름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은 뭐냐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에 그때 하늘로 갔을 때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른 특별한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수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을 때에 땅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공중으로 이끌려가니까 여러분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멀리 올라가니까 뭐가 가려서? 구름이 가리. 그러니까 구름은 뭐다? 구름이에요. 이 구름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서 개상하게 망측하게 해가지고 구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름은 뭐다? 구름이에요. 그래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영적 의미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그 시대 당시에 문화적인 개념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맥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앞뒤 말씀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뒷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른 잘못되어진 쪽에서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구름은 뭐다? 구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을 하나님은 거느리시고 예수님은 거느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오게 될 것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게 돼요. 자, 나팔 소리는 구약에 보면 신호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생활할 때에 성막 안에서 진을 치고 주위에 12지파가들이 성막을 중심에 살았는데 이 성막에서 이제는 성막을 거두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팔을 또 불게 되고 멈추라 하면 나팔을 불고, 이런 나팔은 신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다.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마신 분이시다, 삼으신 분이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 나라와 제사장 1장에 보니까 나라와 뭡니까?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첫째는 통치자, 둘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라로 삼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의 생활에서 통치의 역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뭐가 넓혀진다? 땅.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리라. 여러분의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살이에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말합니다. 지경.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 영적 지경이 자꾸 넓혀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틀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게 만드는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데, 바로 이 중보자의 개념은 제사장의 개념인데, 구약시대 민수기 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1장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촛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말은 제사장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그 다음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말은 가슴에 뭐를 띄었다?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왕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님. 자, 금촛대는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의 오른손에 7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 예수님의 손에는 심판의 권세가 있고 축복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7별이 붙잡혀 있습니다. 자, 7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시대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종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만리장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하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의 팔로 붙어서서 그의 종들을 하고 계신다, 인도해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하여금 새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도록 예수님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1장은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게 되어진 부분을 보게 되면 8번째를 보게 되면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18절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지금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너희들을 지금 부여잡고 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음부에까지 가게 하는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직행하는 자가 뭐야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는 사람,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은 영의 복이 있고 육의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영의 복뿐만 아니라 육의 복도 함께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만드셔서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시대에 덮어놓고 있지 말고 이제는 뭐 해라? 펼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분별해서 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그 말씀을 초대 시대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약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으로 모습이 기록이 되느냐, 그것이 1장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에 와 계셨어요. 7별을 부여잡고 있고 7 금초대를 거느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장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2장에서 몇 장이 나면 3장을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뭐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 그 다음 라오디아 교회, 초대 7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책망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있는 일, 초대 시대 당시에 7 교회가 있었는데 이 7 교회는 그 시대 당시에도 있었던 역사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유대인들은 숫자에다가 의미를 붙이고 있어서 의미를 붙였습니다. 1은 어떤 의미, 2는 어떤 의미, 4는 어떤, 이 숫자에다가 영적 의미를 썼어요. 근데 7자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숫자에다가 의미를 붙여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7은 완전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말할 때 모든 교회 이름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쓰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먼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7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의 의미이고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예수님은 친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느냐. 자,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느 교회다?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는 잊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핍박이 오다 보니까, 환난이 오다 보니까, 고난이 오다 보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잃다가 보니까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의 감동도 없고 예배의 감동도 없고 헌신의 감동도 없는 그런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느 교회라? 에베소 교회인데, 자,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의 말씀 2장 5절을 보게 되었지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자리. 자, 지금 요한계시록 구조적인 1장은 지금 본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강경을 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7교회 7사자들을 부여잡고 계시는 예수님, 금초대 다이 사이를 다니시고 별을 부여잡고 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사망건부의 근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1장에 설명을 했고, 자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몇 개 교회입니까? 7교회 이야기. 자, 7교회 이야기의 첫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 자, 근데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뭔지를 하기를 어디에서 떨어진지 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했고 내가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영적 공고함이 찾아왔을까?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살아나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떨어진 자리가 있다는 거. 은혜가 떨어진 자리.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이유가 첫째, 나의 삶의 생활에 숨겨놓은 죄가 있다고 하면,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은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에 불려도, 아무리 예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내가 부르짖고 간구를 해도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성령님의 마음에 와서 타치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숨겨놓은 죄를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은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지는, 여러분의 생활에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만나고 매출하게 먹어야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뭐를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우리의 간절과 혼과 모든 삶을 찔러 쪼개는 것이 누구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이 치료가 되고 그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지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게 되어지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이 부족한지, 세상의 지식은 많지만, 세상에 보는 드라마 내용들은 많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은 과연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몰아가는 세상, 끊임없이 유혹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도 살게 하는 이런 세상의 요소들에서 붙잡히지 말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접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기도가 떨어져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가슴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시고 환경을 만지시고 삶을 만져서서 여러분의 인생살이 무엇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기도해도 기도의 감동이 없고, 왜 내가 지금 신앙의 짐이 막 큰 무거운 짐이 됐을까? 그 이유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내가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개념을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첫사랑 때문에 너희들은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가만히 깊이 생각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자, 은혜의 때,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때가 있는데 기다리시는 날이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 때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날이 옵니다. 자, 징계를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의 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수해도, 약해도, 연약해도, 밀어내도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징계를 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이게 되느냐? 6절 보게 되어지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미워했느냐?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시대 당시에 이 니골라당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음행에 빠지도록 했던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자, 니골라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에 빠져서 죄악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정계를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에 끊임없는 수많은 유혹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꾸 조장했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뭐 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은혜가 떨어졌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은혜를 주셨던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난날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니골라당도 이겼다. 우상 숭배의 역사도 이겼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은혜의 약속을,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제는 생명 열매를 주어서 너희들이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교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